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희 우편에 그늘 되시니. 그 찬양 들으시고 강의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나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훈련을 장소로 인도하시고 신명기의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날 때 그 말씀들이 살아있는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우리 교재 239쪽에 보시면 신명기 16장이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16장의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 그 히브리인들이 지키는 3대 절기에 대한 말씀이에요. 239페이지. 우리가 이제 절기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듣게 되어지는데요. 이제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이 지키는 그 7절기가 있어요. 7절기는 어찌 보면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이렇게 진행되어져 갈 거야 라고 하는 그 시간표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도 학교에 가면 배울 때 뭐가 있어요? 시간표가 있잖아요. 그래서 1강의는 뭐하고 2강의는 누가 와서 어떤 강의를 하고, 그러니까 아침에 나갈 때 오늘은 이런 스케줄에 의해서 이런 강의에서 강의가 진행되어 주는구나 라고 알고 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7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 역사를 이렇게 진행되어져 갈 거야 라고 정해놓은 시간표가 절기예요. 그 절기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절기가 6월절이죠. 6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그 다음에 초실절, 그 다음에 칠칠절 또는 오순절이죠. 그 다음에가 나팔절, 그 다음에 대속제일, 그 다음에 수장절. 이렇게 7절기가 나오는데요. 이 7절기는 매우 중요해요. 자, 이 7절기 중에서 이미 성취된 절기가 4가지가 있어요. 이미 성취된 절기는 뭐냐면 6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그 다음에 초실절, 그 다음에 오순절, 맥추절 또는 칠칠절이라고 하죠. 이 4절기는 이미 지나갔어요. 앞으로 미래에 3절기가 남아있어요. 이 3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된 절기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첫 번째 절기가 오늘 6월절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장성한 자들이라면 성소에 올라가 지켜야 할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여기서 장성한 자라는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은 12살 이상이 되면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할 수 있는,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집니다. 보통 이제 12세가 되어지면 성년식을 하게 되고요. 성년식을 하게 되면 이 성전 예배에 동참할 수 있는 어떤 이제 그런 부분이 돼요. 그 3대 절기 중에서 6월절이죠. 6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 내신 것을 기념하고 드리는 절기다. 어찌 보면 오늘날 6월절은 뭐라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날을 기념하는 절기라고 할 수 있겠어요? 예. 그래서 오늘날 6월절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정월 14일 날 어린 양을 잡는 것으로 지키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가 6월절을 지키는 것은 날짜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구나 라고는 구원의 확신, 구원의 감격 속에서 살면 내가 6월절을 지키는 거고,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다, 6월절을 안 지키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비벌 14일. 예, 우리 성경에는 이제 정월 14일로 돼 있죠. 정월 14일부터 일주일간 계속되어지는데 엄격히 따지라면 6월절은 14일 저녁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하룻밤을 이야기하죠. 예. 그리고 이제 6월절이 지나면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킵니다. 예, 그래서 성경에 보면 6월절 무교절을 그냥 한 절기로 이렇게 지키기도 취급하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6월절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겠고요. 그래서 누룩을 넣지 않는다. 그래서 무교절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7일 동안에는 성회로 모이고 노동을 안 합니다. 예, 육신을 위한 일을 안 해요. 예, 그런데 본문에서 6월절 양을 각자의 집이 아닌 성소에서 잡아먹도록 한 사실은 신명기 율법의 한 특징이요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원래 6월절은 어디서 먹었어요? 첫 6월절은 애굽에서 먹었잖아요. 애굽에서 각자 자기 집에서, 그죠? 각자 자기 집 안에서 어린 양을 잡아서 식구들이 다 집 안에서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성막 앞에서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즉 광야에서 이동생활을 하던 때에 주어졌던 6월절 규례가 이제 가나안에서의 정착생활 및 중앙성소 건립을 앞둔 시점에서 시대 상황에 맞게 재해석되어지고 있다. 예,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재해석해 가요. 이걸 계시 발전사라고 그래. 그래서 앞으로 이제 목회자들은 이 계시 발전사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시대의 말씀이 오늘날 어떻게 발전되어서 우리에게 전달되는가, 이걸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설교할 때는 성도들에게 이 시대에 맞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계시 발전사를 이해를 못하면 지금도 여전히 문자적으로 옛날 구약식 사고 방식으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현 시대에 안 맞지요. 그래서 계시 발전사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절기가 이제 9절부터 12절이 77절이라고 하지. 보면은 그 6월절이 끝나는 날부터 7주가 지난 다음 날에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과거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기억하고 풍요로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불우한 이웃과 함께 이를 기념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즉 백성들은 7.7절을 지키면서 과거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기억해야만 했다. 그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어요. 고역 속에서. 예? 얼마나 힘들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허락하실 풍성한 은혜를 더욱 생생하게 기억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힘들었던 부분을 기억해야 오늘 내 행복을 알 수 있는 거야. 근데 개구리 올챙이 시절 기억 못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삶을 잊어버려요. 자기가 힘들게 살았던 삶을 잊어버려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과거를 기억하라, 잊어버리지 마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절기가 이제 13절 17절이 초막절 규례입니다. 자, 모세는 모든 곡물을 수확하여 저장한 후 7일 동안 이 초막절을 지키라고 명합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정성을 다해 지키라고 명하는데요. 자, 초막절은 광야의 장막 생활에 대한 기념과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 광야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장막절, 초막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년간의 결실을 감사하는 절기였다. 한 해 농사를 짓고 그 수확한 열매를 창고에 쌓아두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절기다. 그래서 일명 장막절 또는 수장절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히브리 종교력으로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집 안에서 초막을 짓고 그것에 거하면서 지켰는데 이것은 오늘날의 추수감사절로 변해서 현대교회에서 지켜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본문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요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뭘 가지고 가라? 예물을 준비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것은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형식적으로 절기를 지키지 말고 실질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빈손 오지 말라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서 또 돈 달라고 하시네. 자꾸 이 물질로 연관시켜집니다.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고대 근동의 관습에 의하면 백성들이 그들의 왕 앞에 나아갈 때에 반드시 뭘 준비했냐? 예물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왕을 뵈러 가면 그냥 가면 안 돼. 반드시 예물을 가지고 가야 돼. 그리고 그 예물은 왕에 대한 공경과 복종을 의미했다라는 거예요. 상징적 의미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예물을 준비하도록 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심을 깨닫게 하기 위함일 뿐만 아니라,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왕입니다. 예물을 드리라는 얘기는 하나님은 나의 왕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란 말이에요. 예물 드리는 그 과정 속에서. 그 다음에 예물을 드리는 자로 하여금 자신들이 하나님께 종속되어 있음을 알도록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고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를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를 알고 우리가 헌금을 하든지 뭘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이게 없으니까 아깝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의 표현인 거예요. 이 마음 속에 내가 정말 그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그를 얼마나 공경하는지, 내가 그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를 뭘로 표현한다고? 예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애할 때 보면 선물할 때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 이제 좋고 비싸고 이런 거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명품 백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어떤 그런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없으면 여기서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물질로 표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18절부터 22절까지는 이제 공의와 참된 신앙인데요. 자, 모세는 백성들의 종교적 의무인 3대 절기 준수를 언급한 후에 결론적으로 말을 맺으면서 재판할 때에 불의를 쫓지 말 것과 우상을 세우지 말라는 명령을 주는데, 이는 백성들이 아무리 의식적으로 절기를 준수한다 할지라도 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신앙과 그분의 공의를 구현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신정국가 이스라엘의 근본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나와야지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그냥 절기만 지키고 나는 이제 다 끝났어요 라고 해서 그 백성답게 삶을 살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날도 명목상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뭐 어디서 종교가 뭐요? 그러면 나는 기독교요 라고 말해요. 그냥 삶의 현장에서는 전혀 하나님 믿는 사람다운 삶이 안 나와. 이건 진짜 믿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거 우리가 주의하셔야 돼요. 삶을 통해서 구현되어져야 진짜다. 특히 19절에 보면 그 재판관의 도리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첫째, 재판할 때 굽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 정확하게 공의에 따라서 잘잘못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아야 된다. 그 사람의 신분이라든지 어떤 외형적인 걸 보고 판결하면 안 된다. 세 번째, 뇌물을 받아서는 안 된다. 왜?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는 그 안에 막 불의가 있고 재판이 돈 때문에 돈을 왔다 갔다 한다면 어떻게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없지요. 그래서 바르고 공평한 사회가 되어야 된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영적에 보죠. 13절 15절에 보면 수장절은 현대에 와서는 추수감사절과 같은 절기에 해당되는데, 수장절의 영적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알곡 성도들을 추수해서 하늘 창고에 드리는 것을 말한다. 자, 아까 말했죠.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예표합니다.
무교절은 우리를 구원하시게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상징해요. 그 다음에 초실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77절 또 맥추절 오순절은 성령 강림을 의미하죠. 그 다음에 나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상징을 해요.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 그랬죠. 그 다음에 대속죄일은 뭐냐? 이스라엘의 회개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고 완전한 회개가 이루어진 다음에 수장절은 뭐냐면 알곡과 쭉정이가 구분되어져요. 알곡과 쭉정이가 구분되어서 이제 영원 천국과 영원 형벌을 딱 분별하는 게 수장절입니다. 우리도 농사져서 탈곡을 하죠. 탈곡을 해서 알곡은 어때요? 가만히 잘 넣어서 창고에다 쌓아두잖아요. 그래서 1년 동안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창고에 들어간다라고 하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는 의미고, 그 창고에 들어가지 못하면 불에 태워져서 영원한 심판 징계를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수장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누릴 것을 기념하는 절기다. 그래서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이 7절기는 하나님의 시간표, 역사를 진행해가는 시간표다.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앞으로 미래에 이루어질 나팔절, 또 대속죄일, 수장절의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17장으로 가면 종교, 사법, 정치 분야에서 공의를 유지하기 위한 규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합니다. 모형적으로 보여준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표적이죠. 그러니까 그 예표가 어떻게 잘 해야 돼.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돼. 그러려고 하니까 모든 분야, 종교, 사법, 정치 모든 분야에서 공의가 실행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실행되느냐? 첫째 1절부터 7절에 보면 흠없는 재물과 우상 숭배자가 근절되린다. 왜냐?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들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그 통치와 다스림 안에서 온전한 그 삶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우상 숭배자가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이 우상 숭배자들과 이런 걸 다 배격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1절에서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경외의 자세는 흠없는 제물을 바치는 것으로 나타남을 가리킨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는 항상 뭐예요? 흠없는 것이라고 하는 조건이 붙어 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표예요. 그 이유는 첫째, 모든 제물은 흠없고 거룩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그러니까 흠 있는 것 드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흠이 있다, 그런 의미예요. 그게 안 되죠. 둘째는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주시고 지극히 높고 거룩하신 만물의 주인이신 바 그분께 드리는 제물은 마땅히 최상의 것이어야 한다. 만약 흠 있는 것을 드린다면 이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이자 하나님께 자신의 정성을 바치는 근본 정신에서도 어긋난다. 최상의 것을 드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 그래서 말라기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면서 흠 있는 거, 점 있는 거, 눈먼 거, 비루먼 거 이걸 드릴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그걸 사람의 총독에게 갖다 줘봐라. 총독이 그걸 받겠냐? 사람이 총독도 안 받는 것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느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 사람도 안 받을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요즘은 거지들도 100원, 200원 주면 잘 안 받아요. 1,000원짜리는 나야 고개 깜빡하지. 100원, 200원 줘갖고는요 고맙다고도 안 해요. 왜? 그걸 또 아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가치가 없는지. 근데 그걸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해 봐요. 다음으로 모세는
백성들이 마땅히 하나님만을 경외하여야지 다른 신이나 우상을 경외해서는 안 됨을 교훈하며, 특히 본문은 우상을 숭배하다가 발견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발각이 되면 어떻게 하느냐? 첫째, 우상 숭배에 소문이 있으면 그것을 자세히 조사한 후에, 예, 그러니까 우상 숭배한다는 소문이 들리면 먼저 자세하게 조사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냥 말만 듣고 하지 말고 가서 조사해 보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우상 숭배가 사실로 밝혀지면 성문으로 끌어내라. 여기서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공개적 장소, 또 재판 장소를 말합니다. 지금은 뭐 도시에, 큰 도시면 법원이 있잖아요. 그래서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지만 예전에는 그런 법원이 없어요. 그래서 성문 앞에 가면 넓은 광장이 있고 항상 거기는 재판하는 재판 장소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문으로 끌어가라는 얘기는 재판장한테 가서 재판을 받으라는 얘기예요. 그냥 우상숭배했대 그래서 돌 던져, 그게 아니라 정확하게 재판장 앞에서 공정한 재판을 거치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두세 사람의 증인을 세운다. 예. 반드시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돼. 한 사람의 증인을 갖고는 증인이 성립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증인이 먼저 돌로 치고 무백성이 돌로 쳐서 사형에 처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우상숭배자라고 해도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증거를 수집하고 나서 공정한 재판을 하고 나서 처리해라. 신중하게 처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한국을 보면 이단을 정죄할 때 너무 쉽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뭐 평시도 보면 자기 마음에 좀 안 들면 무조건 이단이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뭐 방언기도 하면 저 교회 이단. 영 얘기하면 저 교회는 이단.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뭐 자기 마음에 조금 자기하고 이상하면 이단이라고 무조건 하고 봐. 그건 무서운 거예요. 이단이라는 말은 무서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이런 공정한 재판을 거쳐서 정죄하고 판단해야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가 명하였듯 그들 가운데서 우상 숭배와 그 제 요소들을 철저히 제거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인간을 위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이나 물건을 신으로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그죠? 이건 하나님을 피조물의 형상에다가 비교하면 이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 성도가 강아지를 한 마리 샀어요. 강아지 한 마리를 사가지고 여러분의 이름을 거기다가 붙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권대한인데 여러분이 강아지를 샀어. 그래서 강아지 이름을 대한이라고 붙였어. 그래서 아이고 대한아 이놈아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나를 인격 모독하는 거잖아요. 그죠? 제가 만약에 그 모습을 보면 어떡하겠어요? 아이고 내 이름을 붙여서 고맙습니다 그러겠어요? 아니죠. 저 나를 뭘로 알고 이렇게 할 거야.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우주로서 감당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그런 뭐예요? 하나님은 소새끼야. 그 얘기하고 똑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얼마나 그 모독이겠어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놓고 송아지 놓고 이게 목사님이야 그러면 여러분도 인격 모독이라고 해서 불쾌하잖아요. 근데 만군의 하나님을 어떻게 송아지 뭐 심지어 뭐 개 이런 데다 붙여놓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하면 얼마나 모독이겠어요. 또 인간을 자연사에 예속시키는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그렇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면 하나님께서 모든 자연 질서를 정립해 놓으셨잖아요.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시고 뭐라고 그러세요? 너는 다스리고 정복해라. 예. 관리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준 건데. 근데 우리가 도리어 그 피조물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완전히 뒤엎는 거예요. 더욱이 자연은 그것이 아무리 신비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한 거예요. 예.
그래서 함부로 우상을 만들거나 숨기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8절부터 13절까지 오면 재판의 상소제도. 자, 보면은 재판의 상소제도에 관한 설명으로서 지방재판정에서 판결하기 어려운 문제, 곧 서로 피를 흘리거나 다투는 사건과 서로 구타한 사건들을 등은 중앙성소의 재판장과 제사장과 재판장에 이첩하고, 그러니까 작은 것은 지방에서 재판하고 큰 것은 중앙에다 올리라는 거야. 그래서 송사의 당사자들은 그 판결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중앙법정의 판결에 불복하는 자는 엄히 다스도록 함으로써 중앙법정의 판결의 권위를 부여하고 있다. 예, 그래서 법정에서 결정이 되어지면 그걸 순복하라는 거예요. 내가 좀 더 억울한 것 같아도 거기에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모세가 중앙법정의 판결에 최고의 권위를 부여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여 신적 권위로 판결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법정에서는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판결하거든요. 예? 하나님의 이름으로 판결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권위, 그걸 받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중앙법정의 판결은 곧 하나님의 판결로 받아들여졌고, 그 판결에 불복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요 그분의 주권에 도전하는 행위로 간주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무조건 순복해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공정하고 공의로워야 되는,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재판장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네가 잘못 판단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공의가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판장 하나가 잘못 판단하면 그건 하나님이 결정하는 건데 하나님의 결정이 잘못된 걸로 인식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법정을 굉장히 성경에서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어때요? 공정하지가 않지? 네, 그것 때문에 서로 말이 많은 거예요. 백성들도 나라에 대해서 불평불만하고, 왜? 재판이 공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예? 또 뭐 유전무죄 무전유죄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말이 나와서는 안 돼. 오늘날 사회에서도 사법부는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공의를 실행하는 최후의 보루이다. 따라서 그들은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며 시민들은 합당한 판결에는 반드시 순복하고 따라야만 한다. 예. 공의가 안 되니까 사법부 신뢰가 무너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도 그랬잖아요. 이 사법부의 이 재판이 공의롭냐 정의롭냐. 그래서 그게 잘 되면 선진국이라고 하고 그게 안 되면 후진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을 선진국이라고 안 하잖아요. G2예요. 경제적으로요. 세계에서 2위로 부강한 나라가 중국이잖아요. 큰 나라가 중국이야. 근데 아무도 중국을 선진국이라고 안 해. 그냥 G2라고 그러지. 왜냐? 그 사회에 이 공의라든 이런 게 안 이루어지잖아요. 재판이라든 이런 게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공산당에 의해서 불의가 자행되고 인권이 무시가 되고 재판이 불공정하게 된다면, 그러니까 그들이 아무리 불러달라고 해도 아무도 중국을 선진국이라고 안 불러주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선진국이라고 막 하잖아요. 그래서 몇만 불 시대에서 우리도 선진국이라 천만에, 아직 공이 이게 안 되면 선진국이 아니라니까요. 14절부터 20절까지면 이스라엘의 왕정제도. 보면은 이스라엘 왕정제도에 대한 규례를 하고 있어요. 14절부터 15절은 이제 왕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16절 17절은 왕이 지켜야 할 금지 규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18절부터 20절은 왕의 통치 이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이스라엘 사회에는 왕정제도가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친히 통치하시는 신정 국가였기 때문에 사람의 왕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실 필요가 없지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하셨어요. 미리. 왜냐? 시간이 흘러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국가들을 본받아서 우리도 왕 세워주세요 라고 할 걸 이미 하나님 아셨어요.
그래서 신명기에서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사무엘상에 가면 사무엘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에게도 왕 세워달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미리 하시고 딱 말씀하셨어요. 특히 본문에서 이스라엘 왕은 반드시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한다라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아무리 뛰어난 능력이 있고 인간적인 인기와 지지를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으면 왕으로 세워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한편 본문에서 나타난 통치자의 임무, 의무가 있어요.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째, 말을 많이 두지 말아야 된다. 말. 말은 뭐요? 전쟁의 무기를 말하잖아요. 자, 이건 뭘 말하냐면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말을 많이 두지 말라는 얘기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당시 말은 군사력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말을 많이 두면 자연히 하나님보다 군사력을 더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지금도 그래요. 세계 군사력 비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1위가 미국이고요. 2위가 러시아고 뭐 이러잖아요. 근데 뭘 가집니까? 뭐 항공모함이 몇 대며 비행기가 몇 대고 대포가 몇 개고 탱크가 몇 대냐 이런 걸 다 분석해서 이 나라가 1위, 그 다음에 2위 막 그렇게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그 군사무기를 많이 갖는다는 것은 그만큼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힘을 의지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을 많이 두지 마라. 두 번째로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야 된다. 이것은 축첩으로 인해 국사를 소홀히 하고 향락에만 몰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에요. 세 번째로 자신을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아두서는 안 된다. 이 왕이 뭘 해갖고 돈을 많이 벌겠어요? 네? 왕이 뭘 해서 돈을 벌겠어요? 결국은 백성들 주머니 뒤져가지고 세금 더 내. 네? 세금 더 내. 그래서 세금 거둔 것이 결국 왕의 주머니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두지 말라는 것은 백성들을 힘들게 하지 마라. 너무 세금 많이 거두지 마라.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통치자는 자신들보다는 백성을 더 위하고 그들이 더 평안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 세 가지를 다 어긴 왕이 나오죠? 솔로몬이에요. 왜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고 나라가 두 쪽으로 나눠지냐면 바로 이거예요. 세 가지 다 어겼어요. 뭐 하나 안 지킨 게 없어요. 말 많이 두지 말았는데 이거 애굽에 가서 도매로 뛰어와요. 애굽에 내려가서 말 도매로 뛰어오고요. 자기도 남으니까 다른 나라에 무역합니다. 다른 나라에 팔아먹어요. 아내는 정식으로 결혼한 여인이 700명. 정식으로 결혼하지 않고 그냥 데리고 사는 첩이 300명. 그래서 통합 1000명이에요. 그 다음에 자신을 위해서 은금을 쌓아두지 말라고 그러는데 얼마나 돈을 많이 쌓아두니 계산이 안 돼. 이 세 가지를 다 어겼어요. 그러니 그 나라가 온전해질 수 없지요. 특별히 통치자는 자신의 권력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임을 직시하고 백성들의 공복임을 명심하여 하나님과 백성을 섬기고자 하는 자세를 항상 견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나라도 그래요. 어찌 그렇게 국회의원만 되면 그렇게 달라지는지 모르겠어요. 에? 선거하기 전에는 여러분을 섬기겠습니다. 종입니다. 그러놓고 막상 딱 당선돼서 금배지 하나 딱 붙이면 이상하게 바뀌어지잖아요. 기본 자세가 안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서 정치를 하니까 기본이 안 되는 사람이 정치를 하니까 나라가 이렇게 시끄러운 거예요. 18장은 레인과 선지자에 관한 규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1절부터 8절 제사장과 레인의 분기세에 대한 말씀이에요. 본문은 이미 민수기 18장 8절부터 32절에서 언급된 그 제사장과 레인의 응식에 관한 규례다. 여기서 응식이라고 하는 것은 직무에 따라 일을 하고 받은 대가를 이르는 말이에요. 요즘은 이제 흔히 사례비라고 하죠. 목회하고 받는 사례비를 응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종교적 직무와 교육, 행정 등을 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자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구별된 자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첫 소생들, 처음 난 자들은 사실 애굽에서 죽었어야 돼요. 그죠? 6월절에. 근데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바르고 그 피를 바르는 집은 하나님께서 넘어가죠. 6월절인 넘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때 안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간이 지난 후에 내가 너희들이 그때 죽었어야 되는데 내가 너 안 죽었잖아. 살았잖아. 그래서 너희는 이제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제 너희를 위해서 살지 말고 나를 위해서 살아. 그래서 초태생은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해냈어요. 근데요, 이 초태생이라는 게 한 지파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12지파에서 뭐 줄줄이 나니까 이 초태생들을 불러서 교육시키고 이거 하는 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지요. 그죠? 전문적인 일이 필요한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초태생 대신 레위 지파를 딱 선택해서 전문적으로 이 일을 감당하도록 만들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 이 레위는 너희 초태생 처음 난 자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자,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그들은 생업을 위해 일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에 그들에게는 기업을 주지 않았다. 예, 이 레위 사람들에게는 기업을 주지 않았어요.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 분깃이 주어졌는데 바로 하나님께 드려진 11조와 각종 예물들이었다. 그러한 의미에서 레위 지파의 분깃은 하나님 자신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 하나님께 드린 이 모든 물질, 그 11조와 헌물이 바로 레위 사람들의 몫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들의 기업이 되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인들도 아무리 하나님이 일한다고 해도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먹고는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먹고 살 수 있는 음식을 제공해 주는 것이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본 의무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11도 잘하고 신앙적으로 잘 살면 이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 먹고 사는 걸 걱정하지 않고요, 온전히 하나님의 이름만 매진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는요 잘 살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우상숭배하면서 하나님께 11조를 안 드려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에게 돌아가야 될 음식이 안 돌아오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레위 사람들이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사시대에서부터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미가 집에 들어가서 개인 집에 제사장이 되기도 하고. 왜? 먹고 살기 어려운데 거기서 먹고 살게 해주겠다고 하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될 짓을 하는 거예요. 왜?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 참 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오늘 목회자들도 시험 많이 들거든요. 예,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돼.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일에만 집중하기 위해서 기업을 주지 않았어요. 아마 여러분 직장 다니면서 목회하시는 분들을 보면 마음이 오직 목회라고 하는 이 한 방향으로만 정해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나도 돈 벌어야 되니까 거기에 신경 쓰겠죠. 예? 직장 일에 신경 쓰고 하다 보면 교회 일에 등한히 할 수밖에 없겠죠. 마음이 갈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먹고 사는 문제에 신경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일에만 전념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의미에서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의 사역에 전심전력하는 자의 생계는 하나님께서 친히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은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우시고 나를 먹여주시고 입혀줄 거라고 하는 그 사실. 가끔 보면 목회자들이 이 성도들이 자기를 먹여주는 줄 알아요. 예, 성도들이 자기 걸 채워주는 줄 알아서 성도들 자꾸 눈치 보고 그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먹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사람 눈치 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또한 오늘날 교회 성도들은 교회 사역자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공개해야 함이 바로 이 때문이다. 그래서 성도들은 항상 목회자들에게 관심을 갖고 목사님이 사례를 받는지
먹고는 어떻게 먹고 사는지, 예,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갖고요. 그분의 책임을 질 수 있는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근데 가끔 보면 성도들은 그런데 신경 전혀 안 써요. 목사님 밥을 먹는지 굶는지 전혀 신경 안 써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목회자반들이니까, 목회자들은 제가 해보니까 그래. 그냥 하나님 의지하고 살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고요. 저도 보면 그래요. 목회하면서 제가 지금 96년부터 교회 개척해서 목회를 하는데, 사례비를 정말 지금까지 받아본 게 정확하게 1년 12달을 받아본 게 2년이에요. 20년이 훨씬 넘었는데는 그 중에서 사례비를 첫 1월부터 12월까지 정확하게 정해준, 그걸 정확하게 받은 게 2년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어쩔 때는 50% 받다가, 어떨 때는 뭐 한 번도 못 받다가 그래요. 그런데 가만히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해요. 내가 굶어 죽지 않았어요. 내가 뭐 먹기 싫어서 안 먹은 적은 있어도, 물론 물론 처음 훈련 받을 때는 하나님께서 먹을 것이 없게 하셔서요. 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처음 저도 개척해서 정말 쌀도 떨어져 본 적이 있고요. 예?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건 얼마 안 돼. 나를 훈련하기 위해서. 이래도 네가 나를 신뢰하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내 믿음과 내 신앙을 점검하고 세우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며칠 동안 이렇게 못 먹게 하시고 안 줄 때도 있었지만, 그 외에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더라고요. 왜 이런 얘기하냐면, 오늘 목회자들이 이 먹고 사는 문제에 너무 관심이 많아요. 너무 거기다가 치중해가지고 목회에 전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총회에서도 예전에는 목사 이중직을 허용 안 했잖아요. 목회자가 다른 일 하면 안 돼. 돈 버는 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개척교회가 너무 힘드니까 이제 완화하자. 그래서 지금 많은 교단에서 개척교회 목사들은 이중직, 다른 직업을 해도 된다. 뭐 대리운전도 하고 택배 그것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뭐예요? 목양이나 목회에다가 점점 어때요? 관심을 가질 수가 없어. 피곤한데 뭐. 피곤한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어떻게 성경 읽어요? 어떻게 신방 안 믿겠습니까? 못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어떻게 해요? 교회가 나아져야 하는데 신경 못 쓰니까, 예, 점점 성도들이 있던 성도들마다 떨어지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하면, 그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하면 하나님께 채워주시는데 그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좀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9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이방 풍습 추종 금지입니다. 자, 모세는 본문에서 이방인들의 가증한 풍습 가운데 미신적이고 주술적인 행위를 본받지 말도록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실 가나안 7족들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난 표면적 이유가 뭐냐? 표면적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기업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죠? 이미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곳으로 오게 하실 때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후손들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이미 약속했어요. 이게 표면적 이유예요. 그런데 실질적인 이유,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족속들을 다 진멸하라고 하고 가나안에서 내쫓으라고 말씀하시느냐? 그것은 그들이 가증한 우상 숭배를 비롯하여 온갖 사악한 풍습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징벌을 받았기 때문이라.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자, 우상 숭배와 미신적 행위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비윤리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척결되어야만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가나안의 7 족속들이 그들이 회개하고 죄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야, 저들 죽이고 다 진멸하고 니들이 차지해,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아마 인류 역사가 어떻게 바뀌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완전 죄 가운데서 타락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하고 심판 가운데서 멸망당하는 것을 보지요. 자, 그런즉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들의 가증한 풍습을 멀리하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더불어 완전해져야 했다. 즉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닮아 거룩한 삶을 유지해야만 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성도들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완전해져야 된다. 예.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상 숭배하고 가나안 7 족속처럼 살면 똑같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목사라고 막 큰소리 치지만 내가 타락하고 범죄해서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살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되고 목사는 목사다운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목사가 목사다워야 되는데 목사가 목사답지 않으니까 성도들로부터 외면받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목사답고 사모는 사모답고 강도사는 강도사답고 전도사는 전도사답고 장로는 장로답고 권사는 권사다워야 돼.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습니다. 15절부터 22절까지 이제 선지자 제도에 대한 말씀을 해요. 본문에서 모세는 백성들에게 가나안의 가증한 풍습을 본받지 말도록 당부하면서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시를 밝혀줄 참 선지자를 세우실 것을 예언하고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라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참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계속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보내시거든요. 근데 선지자 중에는 2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가 섞여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분별할 수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같이 망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참 중요한 게 그거예요. 내가 정말 따르고 믿는 사람이 참 선지자냐 아니냐. 오늘날에도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요 육신의 욕망과 이런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잘못된 길을 따라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무턱대고 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분별력이 없을까요? 어쨌든 평신도들보다도 못한 분별력을 가진 목회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정말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옵소서. 귀를 열어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심령을 열어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야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본문의 내용은 모세 사후부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의 선지자 제도에 관한 언급이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완전한 중보의 역할을 담당할 참 선지자이라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할 수 있어요. 자, 한편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구별 방법이 여기서 3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 첫째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지 아니면 다른 교훈을 전하는지를 보고 알아야 된다. 예, 그러니까 메시지를 전하면 이 사람이 정말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과 일치된 말씀을 하느냐, 아니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에서 벗어나 있느냐, 이걸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근데 왜 분별 못하냐? 성경을 모르니까 분별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뭘 말씀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분별을 못하는 거야. 그냥 으쌰으쌰 하면 그냥 군중심리에 의사 같이 막 가서 으쌰으쌰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 정확하게 알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성경을 많이 아셔야 돼요.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저도 목회하면서 참 성경 읽는다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늘 설교하고 뭐
그 강의하고 하면서 보지요. 그러나 그것은 어찌 하면 사역을 위한 거라면, 내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내가 조용히 앉아서 내가 내 영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새벽 예배 마치면 아침 식사하기 전에 새벽 기도 2시간 하고 하나님 앞에 앉아서 성경을 봅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이건 강의를 위해서 읽는 게 아니에요. 설교를 위해서 그 시간을 읽는 게 아니라 내 영을 위해서 성경 말씀을 읽습니다. 왜? 그래야 내가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깨달아야 내가 바르게 전할 거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 사역에 바쁜 나머지 정말 중요한 말씀을 놓치면 안 돼.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는지 여부를 보아서 알 수 있대. 예.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는 처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요. 그래 조금 더 가서 유명해지고 좀 알려지면 내가,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 아니요. 내가 명한다, 내가 말한다, 내가 참 선지자다, 내가 사도다 그러잖아요. 내가 나타나면 안 돼.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야 돼. 세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 성취와 증언 여부로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그 선포된 입술의 말씀이 정말 실제가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걸 보셔야 돼.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이걸 안 해요. 점검을 안 해. 예언을 받았으면 그 예언이 정말 그대로 되어지는지 이걸 확인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해요. 그냥 뭐만 하느냐, 아 축복 받는데, 그래서 그 예언 받은 것만 신경 쓰지 그게 어떻게 성취되어지는지를 정확하게 보고 그게 성취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런 말하는 사람은 거짓 선지자란 말이에요. 분별해내셔야죠. 자, 영적이 보죠. 15절의 말씀은 궁극적으로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선지자로, 진정한 구원자로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죠?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주리라. 그렇죠? 바로 그게 메시아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19장으로 가지요. 19장은 도피성, 경계표, 위증에 관한 규례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1절부터 13절은 도피성 제도에 대한 말씀인데요. 본문은 이미 수차례 언급되고 있는 도피성 제도에 대한 규례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여기서 또 반복해서 말씀하는 이유는 뭐냐? 앞서 요단 동편에 설치했던 3개의 도피성 외에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입성한 후 그곳에 또 3개의 도피성을 더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정확하게 그 뜻을 풀어 설명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무리 좋은 제도라고 해도 취지를 모르면 혜택을 누릴 수가 없지요. 모르면 못 누려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뭘 준다 그래도 모르면 받아요? 혜택 못 받잖아요. 알아야 받지요. 마찬가지로 도피성은 생명을 살리는 제도예요. 죽을 사람을 살리는 건데 모르면 죄짓고도 못 가잖아. 못 들어가면 죽어요. 죽어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알아야 돼. 그래서 계속 좋은 것은 반복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필 근동의 법은 일반적으로 이제 동해보호법이 있잖아요. 동해보호법이라는 것은 똑같이 복수하는 법. 눈에는 눈, 이는 이라고 하는 법인데요. 따라서 사람을 죽인 자는 어때요? 반드시 죽어야 돼요. 이건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요.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나 전혀 고의성이 없이 부지중에 살인한 자에게까지 극형에 처하거나 복수의 대상이 되는 것은 너무 지나치다는 얘기예요. 공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제도를 통해서 그런 사람들을 구제하고 살릴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 공평성에, 하나님이 아까 공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공평성에 문제가 생기면 안 돼요. 또한 무모한 피 흘림과 보복의 악순환이 계속되어 사회 질서를 혼란하게 할 우려도 있다. 이 보복의 악순환이 문제예요. 예. 살다 보면 억울할 때가 있잖아요. 그 억울할 때 그 억울함을 풀 때에 자칫 잘못하면 그게 계속해서 악순환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누가 우리 집에 와서 나를 때려서 내 눈을 멀게 했다. 그럼 우리 자식들이나 형제들이 봤을 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죠? 자기 아버지나 형제를 눈을 상하게 했으니 얼마나 화가 나. 그러면
우르르 몰려가죠. 몰려가서 그럼 내놔. 그래서 눈에 눈이라서 내가 눈 뺄 거야. 그래서 눈을 빼죠. 근데 화가 나니까 눈만 빼요? 눈도 빼고 손도 다른 데 또 하겠죠. 그러면 저쪽에서는 또 왜 눈만 빼지 왜 다른 데까지 하냐? 또 와서 또 보복하겠죠. 그러다 보면 서로 이제 양쪽이 원수가 돼가지고 서로 싸우고 이거 하나님의 나라가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한 만큼만 해라. 그래서 더 이상 보복하고 그러지 마라. 이게 딱 끝나기 위해서 이 동물법을 허락하는 건데 사람들이 약하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도피성을 구별해서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곳에 피신하여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다. 예. 그러니까 공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거고, 그 다음에 보복의 악순환을 끊도록 하는 거고, 세 번째가 생명의 존중함을 교훈해 주는 거예요. 사람이 함부로 죽이는 거 아니다. 따라서 도피성 제도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뚜렷하게 나타낼 뿐만 아니라 마땅히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그리스도께 나아가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됨을 예표한다. 그렇죠? 내가 사람을 뭐 부지 중이든 뭐든 하여간 죽였으면 내가 죽게 돼 있어요. 율법은 그래요. 피 흘린 자는 반드시 피를 흘리고 생명을 죽인 자는 생명으로 갚게 돼 있어요. 그러나 도피성에 피하면 어때요? 죽을 사람이 사는 거예요. 이건 오늘 우리를 예표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와 허물로 이미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에요. 죽어도 말 못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그 안에서 우리가 사는 구원을 받는 것을 예표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도피성에 들어갔다고 다 사냐?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고의적으로 살인한 자는 비록 도피성에 피했다 할지라도 생명을 부지하지 못하고 극형으로 다스렸다. 그러니까 도피성만 들어간다고 다 구원받냐?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는 부지중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어요. 모르고 실수로 전혀 의도가 없이, 그러나 고의적으로 하면 안 돼요. 성경에는 짐짓죄라고 그랬죠. 짐짓죄라는 것은 의도적으로 자기가 계획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용서가 안 됐네. 예. 이는 그가 하나님께 속한 생명을 임으로 파괴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죄가 되는 줄을 알고도 범하는 고범죄는 결코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한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그래서 우리가 고의적으로 죄를 짓지 않도록 하셔야 돼. 알고도 짓는 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모르고서야 뭐 죄 짓는 거 뭐 그럴 수 있지 뭐 라고 할 수 있지만 알고도 고의적으로 짓는 죄는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의 심각성을 잘 깨우쳐주는 그런 부분이 돼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서 잘못 가르쳐주면요, 무슨 죄를 졌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의지하고 다 용서받는다. 그러니까 죄를 너무 가볍게 여겨 이 성도들이.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죄 짓고 회개하면 되지 뭐. 죄에 대해서 무서운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삶이 안 되는 거예요. 용서 받지 못한 죄도 있습니다. 예,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돼. 고의적으로 짓는 죄는요, 하나님 용서 안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4절은 이제 경계표 규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업의 경계를 표시하는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는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참 예나 지금이나 이 고약한 이웃 만나면 참 어렵죠. 분쟁하기 어려워요. 가끔 뉴스 보면 그러잖아요. 마을 지나가는 길이 있는데 자기 땅이라고 못 지나가게 그냥 펜스 치고 담사버리잖아요. 그죠? 어제까지 길이었는데 갑자기 주인이 이거 내 땅이니까 지나가지 마. 그래서 펜스 치워놓고 못 가도록 막아놓으니까 막 그것 때문에 막 싸우고 그러잖아요. 예. 자, 그런 부분이 있어요. 특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이제 정복하고 그 땅을 나누잖아요. 나눌 때에 결국 여기까지는 내 땅이고 여기는 네 땅이야라고 하는 구분을 뭘로 하겠어요? 뭐 막대기 하나 이렇게 꽂든지 아니면 돌멩이 하나 갖다 놓고 여기까지야 라고 경계를 정하겠죠.
근데 이제 사람이 이제 욕심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욕심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이 돌이 있다면 이 돌을 조금씩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여서 여기까지. 그래서 요만큼 옮겨놓고 이건 이제 내 땅이야. 왜 여기까지니까.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를 여기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내서 쉽게 옮기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을 남의 것을 탐내거나 도둑질하지 마라 라고 분명히 십계명에서도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이웃의 것을 탐내면 안 됩니다. 예.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갈 가나안 땅에서 분배받은 기업은 하나님의 은총을 상징하는 것으로 장차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될 영적 축복과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을 예표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받는 기업은 저와 여러분들이 저 영원한 천국에 가서 받을 기업에 대한 모형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제 여호수아 할 때 또 말씀드릴 거예요. 여호수아서 보면 각 지파마다 땅을 분배받지요. 12지파가 어때요? 땅을 분배받는데 똑같이 받아요? 다르게 받아요? 다 달라요. 예. 유다 지파나 루벤 지파, 므낫세 지파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많은 땅을 차지해요. 그러나 베냐민이나 단위는 어때요? 조금 차지해요. 저는 시몬 지파 같은 경우는 아예 그 땅도 못 차지해가지고 여호수아 가지고 유다 지파한테 야 너희들 너무 많다 내가 봐도 얘들 좀 띄워주라. 그래서 유다 지파가 얻은 땅에서 시몬 지파는 기업을 분배받아요. 왜냐? 행한 대로 받는 것이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가서도요 이 땅에서 결국 우리가 어떻게 심고 거두며 살았느냐에 따라서 주어지는 상급이 달라요. 아시겠죠? 예, 그건 옮길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는 어떻게 옮길 수 있지만 천국은 옮길 수 없는 불변의 진리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그 다음에 15절부터 21절까지는 증인제도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보면은 재판의 공정을 기하기 위한 증인제도이다. 구약 이스라엘 사회는 오늘날과 같이 검증된 결과에 의한 재판이라기보다는 대개 증인들의 증언에 의하여 재판을 진행합니다. 그죠? 오늘은 이제 과학수사라고 그러죠? 그래서 뭐 DNA 검사하고 막 과학적으로 증명을 하고 그럽니다만은 뭐 옛날에 뭐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뭐. 그래서 주로 이제 재판할 때 본 사람들, 증인들의 말에 의해서 재판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증인들이 어떻게 말을 하냐에 따라서 이게 뒤집어질 수 있는 거예요. 범인이 바뀔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증인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거짓 증인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그래서 위증해서 다른 사람을 무고하게 형벌을 받게 하지 마라. 그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 성경 보면 그런 경우가 많이 나오죠. 특별히 그 아합 왕이 그 포도원을 뺏기 위해서, 물론 아합 왕이 한 게 아니죠. 이세벨이 그랬죠. 증인들을 세워서 왕과 하나님을 못 오겠다라는 증인을 두세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돌로 쳐 죽여버렸잖아요. 그리고 그의 포도원을 뺐잖아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 증인이 그렇게 무서운 거라니까요. 그래서 재판할 때 최소한 2명 이상의 증인을 세워야 된다. 한 사람은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면 보완할 수 있잖아요. 서로 이게 틀린다 할지라도 그걸 가지고 틀린 부분을 서로 보는 게 다르기 때문에 서로 하다 보면 더 분별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최소 2명 이상의 증인을 세워 서로의 증인이 일치할 때만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했고요. 위증자에게 대해서는 그에 해당하는 형벌을 받도록 함으로써 위증의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했다. 그래서 잘못 위증을 해서 그가 얻으려고 했던 이익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안 했는데 했다고 해. 그러면 내가 2천만 원 줄게. 자, 그럴 경우 2천만 원 받기라고 이중을 했어요. 근데 그게 들통이 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받으려고 했던 그것에 그만큼 손해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너 2천만 원 받으려고 했지? 2천만 원 벌금 내. 네가 이중해갖고 이 밭 네가 뺏으려고 그랬지? 너희 밭 그만큼 줘. 그래서 자기가 하려고 한 만큼 뺏기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 죽이려고 했으면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함부로 증인 못하겠죠. 오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좀 공무원이라든지 이 뇌물 받고 가면 받은 것에 막 배, 갑절 아니면 10배씩 받아내야 돼요. 그렇죠? 제가 대통령이라면 그렇게 하겠어요. 선거비만 50배 내지 말고 공무원이 뇌물 받았다. 그럼 뇌물 받은 것에 최소한 10배를 각출해 내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예 뭐예요? 아, 뇌물 받으면 이거 완전히 망한다. 이런 인식이 심어져야 뇌물을 안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게 없이 그냥 하니까 서로 하려고 하잖아요. 특별히 재개발할 때 보면 서로 조합장 하려고 그러잖아요. 왜? 돈이 많이 걸리니까. 항상 비리가 있어. 근데 서로 감옥 가면서 조합장 하려는 이유가 뭐예요? 예, 걸리면 몸으로 때우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2, 3년 동안 썩어. 그러면 나오면 막 몇십억, 몇백억씩 떨어지니까. 그러니 사회가 어떻게 공평하게 되어 있어요. 그가 범죄로 인해서 뭔가 수익을 얻으려고 했던 그만큼의 갑절 이상을 뺏는다고 한다면 누가 하겠어요? 잘못 걸리면 완전 망하는데. 좀 그런 좀 강력한 부분이 필요한 것 같아요. 249페이지. 아무튼 성도들은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할지언즉 어떤 식으로 헤아려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비록 재판에서 판결을 내리고 결정하는 것은 인간이지만 그 배후에서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그들에게 권위를 부여하시는 부분은 전적으로 의로우신 하나님의 심도 명심해야 된다. 그래서 재판의 결과에 대해서 순복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영적에 봅니다. 1절에서 13절 도피성 제도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는 참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어떤 죄인이라도 용서와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하시며 또한 세상 모든 민족들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20장입니다. 20장은 성전의 규례입니다. 여기서 성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처소를 말하는 게 아니라 거룩한 전쟁을 의미합니다. 지하드라고 그러죠. 하나님을 위한 전쟁, 하나님을 위한 전쟁을 말합니다. 1절부터 9절 병역 의무자의 자세. 그러니까 특히 전쟁 시에 병역 면제자에 관한 규례를 여기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전쟁 좋아하시는 분 있어요? 전쟁에 나가라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물론 이제 나라가 어려우니까 나라 살리기 위해서 나가죠. 우리 6.25 때도 학도병들,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제대로 군사훈련도 받지 못하고 그냥 전쟁터에 나갔잖아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전쟁 나가기 다 싫어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불가피하게 나가야 되죠. 자, 그럴 때 어떻게 할 거냐? 현재 가나안이 바라다 보이는 모압 평지에 진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인 가장 큰 과제는 그들이 기업으로 삼을 가나안 땅을 쳐서 정복하고 가나안 거민을 내쫓는 일이에요. 이 말은 전쟁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왜냐면 아직 요단강을 안 건넜거든요. 모압 평지에 있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면 요단강을 건너면 어쩔 수 없이 그들과 싸워야 돼요. 전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모세는 본문에서 백성들이 전쟁에 임하는 자세가 어떠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고하고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군 복무에 충실하지 못할 자를 구별하여 귀가시키도록 조처합니다. 자, 실제 전쟁은 잘 훈련된 군대를 비롯하여 우수한 무기와 훌륭한 작전 등이 승리를 가늠하게 된다. 그러나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군인들의 철저한 정신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군인들의 사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좀 적고 그래도 할 수 있어 막 그래서 막 가면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숫자가 많아도 아이고 무서워 죽겠다. 이 두려운 마음을 가지면 전쟁을 못하죠. 자신감이 없어요. 그러면 실패하게 돼 있어요. 따라서 모세는 정신력에서 영향을 미칠 다음과 같은 자들을 병역에서 의무로 아예 면제시켜버렸어요. 첫째가 뭐냐? 집을 새로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 그러니까 집을 져놨는데 갑자기 전쟁에 나가는 바람에 집은 져놓고 한 번도 거기서 들어가 살아보지도 못한 사람들은 전쟁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아이고, 내가 저 집에 한 번도 들어가지 못하고, 어? 그러니까 목숨 걸고 나 싸우겠어요? 왜? 죽으면 그 집은 못 들어가니까 뒤에서 눈치 살살 보고 어쨌든 나 살아야 돼. 네, 그 집에 가 살아야 되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어보지 못한 자, 비슷하죠? 그 다음에 약혼하고 아직 결혼도 못 해본 자, 그 다음에 결혼을 하고 1년도 채 못 된 자, 그 다음에 겁 많은 자, 두려워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골라내서 나와. 그렇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다 뽑아서 그들은 전쟁터에 나가지 못하게 만들어 놨어요. 참, 이건 대단한 믿음이잖아요. 전쟁은 결국 사람 숫자 싸움이거든요. 숫자가 많아야 유리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전쟁할 때 사람 숫자 보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들을, 예? 마음이 분산되어서 전투에 임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 빼내라는 겁니다. 이건 뭐냐? 군인의 정신력이 전쟁에서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를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예. 그러니까 옛날부터도 이 전쟁에 나갈 때요, 군인들에게 아주 잘해줍니다. 그래서 그 사기를 막 충천시켜놔야 전쟁에서 자신있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에스더서를 보면, 아수르 왕이 6개월 동안 잔치를 벌이잖아요. 6개월 동안 막 잔치를 벌여요. 그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예,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군인들에게 막 먹이는 거야, 막. 근데 그 전쟁에서 졌지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정신이 다른 데가 있으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집중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에, 해가 되는 사람들은 다 미리 빼내서 섞이지 않도록. 항상 이 섞인 무리가 문제거든요. 누가 한 사람이랑 가서 불평하고 원망하면 그게 금방 옆에 사람에게 전달이 돼요. 전이가 돼. 그래서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미리 빼내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10절부터 18절까지 보면, 전쟁을 할 때 어떻게 할 거냐? 보면은 전쟁 수행 지침으로 첫째, 가나안에서 멀리 있는 성읍과는 전쟁 전에 먼저 화친을 제의한다. 그러니까 무턱대고 싸우지 말고 먼저 가서, 네, 싸울래? 항복할래? 예? 미리 물으라는 거예요. 이게 싸우지 않는 것이 최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에는요, 진정한 승자가 없다고 그래요. 왜냐? 이긴 자들도 보면 손해가 보거든요. 군인이 한 명도 안 죽고 전쟁한다, 전쟁에 승리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은요, 이겨도 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서 최고의 좋은 건 뭐냐? 안 싸우고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거기 가서 화친을 치내라, 청해라. 싸울래 안 싸울래? 그래서 거기서 아이고 우리 싸우기 싫다, 우리 항복하겠다, 그러면 좋아. 그래서 싸우지 않고 이기란 말이에요. 둘째, 화친이 성립되면 조공을 받고 섬기게 해라. 예. 당연히 조공을 바쳐야 돼요. 예. 그래서 싸우지 않고 조공만 바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만약 화친을 거절하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전쟁을 수행하고 그 성읍의 남자는 모두 죽인다. 예. 전쟁을 해서 만약에 어떤 성읍을 치면 남자들은 다 죽이라고 말합니다. 네 번째, 여자와 유아 및 탈취물들은 노예와 전리품으로 취한다. 이러한 전쟁 수행 지침은 비록 하나님의 섭리하에 진행되는 전쟁이라 할지라도 가능한 한 잔인함과 피 흘리는 일을 삼가라고 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자비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죠?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이야, 화평의 하나님이야. 어찌하든지 안 싸우는 게 최고의 좋은 거죠. 즉 하나님은 비록 악한 자라 할지라도 무조건 심판하시기보다 먼저 그들이 그 길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으면 회개할 기회도 없잖아요. 그죠? 살아있어야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지.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생명을 살려주어서 회개할 기회를 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상의 지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들어가 기업으로 삼을 가나안 땅의 거민들만은 모두 진멸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앞에서는 미리
좋게 하라더니 왜 여기는 다 죽이라고 하느냐?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왜냐? 첫째,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이 가나안 족속들은 죄가 관영해요. 그래서 그 죄에 대한 심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심판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사형, 그러면 사형을 시켜야 되는데 하나님이 사형 언도를 내리는데 불쌍하다고 살려주면 어떻게 하나님의 그 공의가 이루어지겠어요? 아니죠. 그래서 가나안 조민들은 이미 사형이 선포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살려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내에서 순수한 여호와 신앙을 보존하기 위한 조처야 돼요. 예. 가나안 사람이 우상을 숭배하면 따라 하겠죠. 배우겠죠.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한 거고. 즉 하나님은 가증한 풍습으로 사악한 행위를 했던 가나안 족속을 심판함과 동시에 백성들이 본받을지도 모르는 그들의 풍습과 우상 숭배를 그들을 진멸함으로써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셨던 것이다. 물론 이 규례는 무자비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구속사적인 면에서 이해해야 하며 하나님의 신성과 거룩함을 훼손하는 죄악은 반드시 심판을 초래한다는 경고로 이해해야 된다. 그러니까 다 진멸해라라고 하는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아이고 하나님 뭐 이렇게 무서워?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죄에 대한 심판할 때는 하나님은 아주 단호하셔요. 가나안 족속들은요 이미 그들의 죄로 인하여 심판받기로 작정되어진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살려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19, 20절은 수목보호 명령입니다. 보면은 전쟁 시에 지켜야 할 여러 사항 중에서 수목을 보호하고 작벌하지 말라는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어떤 성읍과의 전쟁이 장기화될 때에 일어날 수 있는 무분별한 파괴를 삼가하라는 의미다. 예,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에 가나안은 자기들이 어차피 들어가 살 땅이잖아요. 그죠?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 들어갈 땅이에요. 근데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막 불질러서 다 태워버리면 나중에 자기들은 뭐 먹고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이 전쟁을 하면서도 무분별하게 파괴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당시에도 전쟁 시에는 전쟁 수행에 방해가 되는 성읍 주변의 수목을 모두 찍어 없애거나 불태워버리는 사례가 많았다. 예, 그 나무나 이런 것들이 가려지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휴전선에 보면 어때요? 아예 나무나 풀을 싹 잘라내잖아요. 왜? 그래야 저기 이렇게 숨어 들어오지 못, 예? 들어올 때 다 보여서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싸워야 할 대상은 수목이 아니라 적군이었다. 따라서 무분별한 작벌이나 방화와 같이 자연을 훼손하는 일은 전쟁 시라도 삼가해야 했다. 사실 자연을 다시 되돌린다고 하는 것은 오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나무 하나, 그죠? 나무 하나가 심어서 그 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맺기까지 몇 년 걸려요. 2, 3년 걸리잖아요. 최소한 3년, 4년은 걸려야 열매를 따먹는 일이 싹 패서 없으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서 뭘 먹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미래를 생각해서 왜 수목 나무를 베냐. 전쟁에 필요한 것만 베고 놔두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규례는 오늘날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제공해 준다. 즉 자연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쾌적함과 평안을 주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적 선물이다. 그러므로 자연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아끼고 보호해야 한다. 그러니까 전쟁을 하더라도 근시안적으로 당장 눈앞에 있는 어떤 그런 것만 생각하지 말고 미래를 생각하면서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자연 보호는 자연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거예요. 그죠? 자연 파괴하면 결국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죽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을 보호하는 것은 우리를 살기 위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고 살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많은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들이 정말로 우리 영혼에 새겨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 움직여지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나오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